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산행 동안 나눴던 것을 이렇게 올리고 그 제목을 이제 쓰면서 그 제목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어떤 이해가 오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 말씀을.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사상이 우리가 지금 이전에 받았던 그 이해가 전부가 아니야. 절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해는 그 상태, 그 형편에서 먹여주신 거고, 지금 형편에서 우리가 바랄 때는 지금 형편에 맞는 더 깊은 빛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하시고, 이전에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큰 자가 누구니까 이 질문을 시작해서 어린아이의 상태, 태도, 분명히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권면 후에 이제 실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형제를 실족하는 거. 우리가 보통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한테 마음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사단의 정신에 참여하게 하는 요 실족이 어떤 것에 근거에서 일어나요? 우리 품성을 통해서. 어떤 큰 물질을 공급을 안 해줘서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고 죄에 참여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 어떤 정신에 내가 가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받고 베드로가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용서의 부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용서. 이 용서가 그냥 단지 요 상대를 어떤 죄를 요 부분이 아니에요. 결국 사랑은 용서하고 관계가 있는데, 형제에게 내가 몇 번이나 형제가 내게 죄를 얻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이 질문을 해. 뜬금없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러니까 70번에 7번까지 하라는 소리예요. 결국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사냥 가면서 당신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 당신이 인용하셨잖아요. 형제가 우리가 주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인용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저가 누구예요? 내 주변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에게 나눠줄 생명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옆에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품성으로 어떤 연약함으로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들에게 나눠줄 음식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 기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구하게 되면 어쩐다는 소리예요. 그들에게 나눠줄 품성, 의를 내게 주시겠다는 소리예요. 요 말씀의 사상이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용하신 비유가 천국은 마치 회개하기 위해서 어떤 임금이 그 종들을 불러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를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방금 요한일서 5장에서도 보세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보? 뭘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그 생명을 구하는데, 그 생명에 참여한 자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걸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끊임없이 그때그때 나눠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 앞에 내가 엎드렸을 때 그 은혜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빚진 자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빚은 죄의 빚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랑을 통해서 그 용서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이제 어떻게 한다? 이웃 사람들한테 그 일을 그 본을 보는 대로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사상도 그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이 빚이 그 빚인 거예요. 이 정죄가 무슨 1장에서 8장 1절에서 뭐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그 말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감정적으로 막 이제 다 돼가지고 저절로 될 줄로 알아. 근데 요 일이 어디에? 이 육신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마음에 새롭게 하심이라. 응? 그러면 이제 더욱더욱 이 육신을 통해서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아직 나를 이 습성이나 기호나 이 품성 가운데서 나를 잘 알고 공격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어쩌라는 소리야. 그리스도 안에 굴복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굴복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라. 그거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아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어떤 어려움 중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분을 부름으로써 그분에게서 오는 그 은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날이라는 은혜의 시간이고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씻기 전에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이 사상이 무엇인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거기서도 구하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사도 요한도 형제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은 구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를 위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를 위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겠어요? 썩을 것이 썩을 것. 제한 속도 50km 육신의 것을 구하는 거. 세상 거 구하는 거. 그거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일에서 썩을 것을 구하는 상태에 있는 요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진 여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래. 거기 있느니라 이 말이 동영이 안 된다. 예. 그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있잖아. 내 이름이 이게 중요한 거야. 요 예. 이름. 그 이름은 이름이. 요거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잠시 후 생각을 가진 신호와 과속에 그 주의하십시오. 그 정신, 그 정신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야. 그 정신, 사상, 마음, 예. 품성. 그러니까 아무 때나 두세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요한일서 5장의 사상도 그거예요. 보세요. 맞아요. 또 아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그 생명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냥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 그 원칙에 이제 그 원칙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원칙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할 때 그 품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요 체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 영생이 있는 것을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요렇게 돼야 돼.
그 진노하시면서 의에 대해서 여기가 없으니까 하고 요런 두세 썩지 사람이 않을 그러니까 영생을 보이지 않는 거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런 데는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진 이 마음의 일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은 어때요? 그게 부흥이 있고 그래, 화평이 거기에 화평이 있고 친절과 회개가 있고 또 전방에 외적인 사고 증거도 나발 분명히 주의가 거기에는 있는 거야.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는 것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예언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돼 있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 요거를 요렇게 하여튼 성경 말씀들이 모임이에요. 서로 이야기하는 모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는 자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런 걸 들으면서 진짜 그 사람들이 구하는 자라면은 성경적으로 하는 진짜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해도 하면 이게 희한한 소리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구나. 방언이다. 요거는 방언이라는 게 막 통역대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방언이에요. 세상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가 것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소리를 할지라도 요 방언이 아니고 하늘의 방언, 그래, 성령의 음성. 분명히 이래 나와요. 생소한 입술가 이래 나와요. 방언. 구약에 보면 생소한 입술이라 하거든. 요 생소한 입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 입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래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이르는 세상 검시는 사망이 이르는 사망 이르면 그렇지. 제가 그러니까 사망이 이르는 게 네. 세상 것 구하고 썩을 뜻 구하고 썩을 양식 구하면 하나님은 썩은 게 욕심에 관한 것을 구하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구하는 것이 탐심에 이끌려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하게 그 사상을 없애야 돼. 있다면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그런 이야기 한 거죠. 보이는 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그래요.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네. 역사하신다니까 분명히 우리가 원하면은 그 일이 일어나요. 썩을 끄면 그림자라는 거지. 결국은 압축해가 테이프리 녹화 속도 완전 고배속으로 돌리잖아. 그럼 없어 이 세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전파했을 때 그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 감추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듣고 우리의 습성에 이런 품성의 결함이 있잖아요. 상대가 이야기 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이끌려버리면 그 생각 말하려고 막 듣고 계신다니까. 그럴 때도 상대가 얘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들음으로써 그 유익을 우리에게 더 얻을 수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회개 아니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반대로 정반대로 사상 속에 있는데 거기서 알 수가 없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술 취한 비만 가운데 회개함을 있어서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오며 요 말씀에 회개함을 주사 요것 하나님 회개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사도 거예요.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행하신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뭐냐면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회개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에 뿌리에서 지킨다. 그러나 너는 아브라야 조소라이라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 나타나는 그렇지.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믿는 지속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결국 구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상태가 나타난 거예요. 겉으로도 나타난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사랴는. 그래서 천국은 세르노야네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